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질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다 같이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과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의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피해 보수,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들의 이 복수를 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세워져 있는데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 이렇게 3개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편에는 베셀과 길리앗 라몬과 골란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라는 이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에 세워져 있었느냐 하면 아무렇게나 어떤 장소에 막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장소에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구별의 은혜, 은혜의 원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0km 이내에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6군데를 만들어놔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의 폭도 14m, 도로 높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 가는 곳곳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 길 안내판을 만들어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듯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인종과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 모세 오경에 4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도피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 미라크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클라트, 아레 미클라트라는 뜻인데, 이 용납하는 성읍, 즉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이 살인을 저지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있는 성읍.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이 구약 시대의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이 한 방편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인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과실치사,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이렇게 죽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엘 제도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친족은 반드시 죽은 자, 그러니까 피살자를 대신해서 복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자라도 이 복수자의 눈에 띄게 되면 죽음을 면키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이 보복에서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이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 도피성을 주신 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눈에 띄어지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즉 죽이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이 죽게 한 자, 오살한 자를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성을 만들게 하고 그런 사람을 구하는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나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진 말이, 부지 중에 한 말이 살인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 이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뭘 바라는 거냐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혼 때 일이었는데 20년 동안 이 가슴에 담고 있어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인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칼로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라 말로 상처를 준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피해 보수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쫌병이 같은 남편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가 그렇게 깊이 남아서 피해 보수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눈을 뜨고 보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피해 복수자도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도피성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상관없이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생이 크게 꼬여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또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절대로 진짜로 결코 항상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도 완벽하니까 남에게도 인색하고 날마다 비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부지 중에 우리도 살인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을 때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시행 지침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그 성읍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사고를 친 거를 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의 없이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이 그게 머물러 살려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살려면 도피성에서 자신의 죄를 진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백이 뭡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에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즉 도피성의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데, 아니 그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주민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실 때 요셉에게 두 몫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기근으로 해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몫씩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12명인데 요셉의 아들 둘이 13몫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의 몫을 주지 않으세요. 레위 지파의 몫이 없습니다. 야곱의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그 축복 기도에도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레위 지파는 나중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으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레위의 죄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레위의 분노가 맹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는 것.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휘 족속 중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이제 겁탈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오빠 레이가 분노해서 세겜 남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가장 고통이 극해져 있을 때 가서 모두 다 쓸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걸 본 야곱이 레이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레이 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져 사는 것입니다. 물론 레이가 말할 때 그러면 겁탈당한 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자를 가만히 놔두면 되느냐라고 막 정당방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의 내용입니다만은 자기들이 그 성읍에 살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곧 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살인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별과 은혜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앞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